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우리 찬양 들으시고 강의 시작합니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자지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자지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훈련의 날을 허락하시고 훈련의 장소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훈련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창세기 교재 56페이지입니다. 창세기 교재 56페이지를 보시면 창세기 8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8장은 이제 대홍수가 끝나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내용이 나와요. 자,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제 홍수의 종결과 지면의 회복. 본단락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대홍수 심판을 멈추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다시 자연계를 회복하시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40일주야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리죠. 얼마나 많이 내렸을까요? 또 폭우나 해일, 범랑 등이 다 그치고 이후 110일 동안 계속 불어난 물이 최고 수위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물로 150일 동안 잠기고 상태에서 이제 급속히 물이 감소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300일 동안 300일이 가까운 시간 동안 물에 잠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00일 동안 물에 잠겨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남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00일 동안 이렇게 물속에 잠겨 놓으신 것은 뭐냐면 살아있는 생명체가 진짜 한 생명도 살아남지 못하도록.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뗏목을 타고 뭐 물 위에 떴다고 생각해도 300일 동안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하나도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00일 동안 물이 흘러가면서 이 땅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창조했던 그 세상과는 많이 바뀌어진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도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찾으려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에덴 동산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노아 홍수 심판 때에 그 모든 것이 다 흩어졌기 때문에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300일 동안이나 물속에 잠겨 있지요. 그러다가 6절부터 12절에 보면 이제 방주 속에 있던 노아가 물의 감소, 얼마나 물이 빠졌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까마귀를 내보내도 까마귀가 그냥 오죠. 비둘기를 내보내도 그냥 와요. 왜? 세상에 물이 다 잠겨 있으니까 멈출 곳이 없죠. 그러다가 거의 이제 물이 다 빠졌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명령하시죠. 여기서 노아는 자신이 보호하고 있는 가족들과 동물들을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홍수가 끝나자 바로 방주에서 나오지 않고 하선의 적절한 시기를 찾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즉 물로 인류를 멸절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물을 감아사 방주 속에 생명들에게 새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도구로 쓰임받는 노아는 하나님을 전적 신뢰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그치지 않고 그르치지 않기 위해서 매사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하죠. 빨리 나갔으면 좋겠죠. 예? 비가 그치자, 비 그쳐서 나가야지. 근데 세상에 물에 다 잠겨 있단 말이에요. 나가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노아도 비가 그친 거는 알지만 나오진 않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놓고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차마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성질이 급해서 하나님이 말씀도 하기 전에 먼저 나가서 뛰어. 예, 그죠? 그게 자기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다려 그러면 기다리는 거고 가 그러면 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그래도 가고 서 그래도 계속 가는, 이건 믿음이 아닌 거거든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제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이 이제 방주에서 내리게 돼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명령하시죠. 자기가 나가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라 그러니까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실로 노아가 일가족과 가족에 탄 동물들이 1년 10일 동안, 방주에 들어간 기간이 1년하고도 10일이 더 지납니다. 예, 그래서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무르죠. 그래서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지면에 물이 거친 것을 확인한 때로부터도 57일이 지난 때였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뱃속에 있는 거죠.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방주 속으로 들어갔고 지면에 물이 거친 것을 확인한 이후에도 참을성 있게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린 결과 마침내 방주로부터 나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나오게 되고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축복을 선언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처럼 노아는 오직 인내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물로서 정결케 된 이 땅에서 새 생명을 전할 자로서 막중한 임무를 완성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다 죽었어요.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이라고는 노아와 그의 세 아들과 세 자부들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제 그들이 어떻게 돼요? 이런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돼요. 그들이 후손을 번져서 이 지구상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지구에 꽉 차도록 사람을 낳을 어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길게는 아담의 후손이지만 결국은 그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한 집안 식구예요. 아시겠죠? 지금 성씨가 김씨, 이씨, 박씨 다 달라도 올라가면 결국 노아의 세 아들에서 다 만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 지구 반대편에 가서 피부가 검은 사람 만나도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그렇게 수십 년 친했던 것처럼 가까워져요. 왜냐하면 다 따지고 보면 노아 할아버지 다 자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통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이제 노아가 배에서 내리자마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죠. 예. 왜냐? 다 죽었는데 살았잖아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요. 그래서 먼저 내리자마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노아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 축복이 뭐냐면 자연의 정상적인 법칙대로 운영해 나갈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요. 그게 뭐냐면 우리도 보면 계절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는 추우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빨리 여름 왔으면 좋겠다 그러죠. 내가 빨리 오라고 해서 계절이 빨리 오나요? 아이고 추워 빨리 갔으면 좋겠다. 빨리 가요? 안 돼요. 시간이 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계절을 바꿔주셔야 바꿔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주 홍수 그 방주에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사시 계절과 모든 것을 내가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세우신 그 약속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구가 더 막 빨리 돌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나이를 들면 들수록 어때요? 시간이 빨라지잖아요. 그죠? 시간이 왜 이렇게 빨라지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지구가 빨리 도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그렇게 느껴질 뿐이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속도에 의해서 지금까지 똑같이 도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달력이 생기지는 거죠. 1년 360일 똑같이. 예?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은 기분 좋으니까 막 몇 바퀴 덜 돌릴까? 팡 돌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또 오늘 기분 나쁘니까 오늘 지구 안 돌려. 그럼 안 돌리면 어떻게 돼요? 이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법칙을 딱 정해 놓으시고 지금까지 그대로 운행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가 지금 온전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 말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만물이 정확하게 돌아가는 걸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도 분명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이제 9장으로 가지요. 이제 9장으로 가면 이제 홍수에 주어진 하나님 축복과 무지개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해요. 자,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인류 번성의 축복과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보면은 대홍수 이후에 다시금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노아의 가족들에게 번성의 축복을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나와요?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에게 주었던 약속이 그거예요. 예, 1장 26절 28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러하여금 이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고 관리하게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준 약속이 뭐냐면 축복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어때요? 사람들이 그 약속을 지켜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너무 좋은데 안 지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다 기억날 거예요. 예?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자식들이 보통 6, 7, 8, 9, 10 많게는 12, 14명 낳았어요. 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라고 그래?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지? 그래서 좀 가니까 뭐라고 그래? 덮어놓고 낳다가는 거짓골 못 면한다. 예? 하나만 낳자. 딸아들 굴면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그랬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이제 뭐 국가에서 나라고 권장을 해도 안 낳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최초에 정해놓은 법칙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우리의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귀찮다고 힘들다고 키우기 어렵다고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우리가 스스로 파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복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는 거죠. 처음에는 몰라서 그랬는데 이제는 돌이키려고 해도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지금은 아무리 젊은 사람은 애 낳아 그래도 안 나요. 지금 뭐 어디 동네는 뭐 애 낳으면 1,000만 원 주대잖아요. 근데도 안 나.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2절부터 6절을 보면 이제 간접적으로 인간의 번성에 필요한 요소들을 다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동물계에 대한 인간의 통치권을 확보해 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모든 동물이 인간을 두려워할 거다라는 말씀을 주셔요.
사실 우리가 사자나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호랑이하고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호랑이가 이기지. 사자가 이기죠. 자, 그런데도 모든 동물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에게 너희가 구원받은 게 사람 때문에, 노아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무서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피하게 돼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호하시려고 하시는 또 하나의 약속이죠. 자, 두 번째로는 사람에게 육식을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노아 홍수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뭘 먹었냐면 채소와 씨 맺는 과일 뭐 이런 것만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식,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을 안 하셨어.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허락하셨냐면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육식을 허락했어요. 자, 여기서 육식을 허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런 거예요. 1년 동안 그 배에서 살았잖아요. 방주 속에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런 나무라든지 이런 거 최소한 1년을 있어야 열매를 맺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그 육식, 짐승을 잡아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심으로써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육식을 허용하신 것은 뭐냐면 길게 보면 그거예요. 이제 우리가 먹을 양식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무슨 양식을 먹어요? 육의 양식만 먹잖아요. 똑같이 밥 먹고 이런 것만 먹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이제 먹는 양식이 다르죠. 바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 우리가 이제 먹을 양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먹을 양식이 때가 되면 바뀐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걸 명확하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 세끼 꼬박꼬박 잘 드세요. 육신의 양식을 잘 취하시고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취하셔야 돼요. 영의 양식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까지. 예. 많은 분들은 성경만 읽으면 양식이라고 하는데요. 성경 읽어갖고는 양식이 안 돼요. 예. 우리가 뭐 라면 같은 거 사면 거기 뒤에 보면 조리법이 나오죠. 맛있게 끓이는 법 해갖고 나와요. 그거 아무리 읽는다고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그건 뭐냐면 이 음식을 어떻게 만들어라라고 하는 요리법이지. 성경은 그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는다고 해서 배가 부르는 게 아니야. 영의 양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보고 라고 읽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살아질 때에 내 양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 양식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주의사항을 줍니다. 너희가 육식은 고기를 먹지만 피는 먹지 마라. 피는 반드시 먹지 마라. 왜? 피는 생명이다. 이 피는 결국 나중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절대 피는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지금도 선짓국 안 먹는다고 그래요. 왜? 성경에서 피 먹지 말라고 해서 선짓국 안 먹는다 그랬죠. 지금 먹어도 될까요? 안 먹어도 될까요? 예, 먹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선짓국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예, 아직도 성경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예. 이처럼 보면은 대홍수로 말미암아 노아 가족을 제외한 전 인류가 멸절된 상황에서, 그리고 타락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창조시의 이기 질서가 파괴된 상황에서 절실히 필요한 하나님의 축복과 조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보면은 너와 더불어 새로운 인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의지가 뚜렷이 반영된 부분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어린아이를
돌보시는 어버이의 심정으로 축복의 보장과 주의사항을 일일이 말씀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아기들을 막 해서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은혜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예. 그 다음에 8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무지개 언약을 주시는 부분을 보게 돼요. 59페이지 보시면 본문은 홍수 심판 이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비롯하여 모든 자연계와 오고 올 세대들과 더불어 무지개 언약을 세우십니다. 무지개 언약이에요. 여기서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는 인류를 결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예. 그리고 약속을 하고 그걸 증표로서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무지개를 두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지 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트라우마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큰 무서운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경험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마음에 굉장히 하는 어떤 상처나든지 뭐 이런 거 두려움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운전하다가 한번 큰 사고가 닥치면 그 사람 운전해요 못해요? 못하죠. 운전하면 무서워서 나 운전 안 해. 못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전 큰 사고를 당하면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40일 동안 물이 쏟아지고요. 세상에 물로 다 심판했잖아요. 방주 속에 있었지만 사실은 노아나 그의 세 아들들 며느리들은 뭘 생각을 했냐면 비만 오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렇죠. 또 하나님이 또 물로 심판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비만 오면 두려워서 그럼 어떻게 살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아에게 야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비가 와도 걱정하지 마. 그래서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또 사람은 말로만 해갖고도 안 되잖아요. 뭐 보여주는 게 있어야 돼. 보여주는. 그래서 자 무지개 봐봐. 이게 내가 이 약속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속담에도 그러잖아요.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만 봐도 놀란다 그러잖아요. 뭐 비슷한 것만 봐도 놀래잖아요. 예. 그러니까 뱀 보고 놀란 사람은요. 우리 길거리 가다 뭐 노끈 같은 게 이렇게 뱀처럼 이렇게 꼬아지기만 있으면 막 놀래가지고 와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뱀 보고 하면 놀래서 뭐든 비슷하기만 하면 놀래.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사람들도 이제 홍수가 나고 비가 오고 이것도 혹시 비가 많이 오는데 홍수 심판 아닐까? 라고 했을 때 비가 그치면 무지개가 쫙 피잖아요. 그러면 안심을 하는 거 하나님이 홍수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지? 라고 해서 불안해서 해방될 수 있는 평안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예. 어릴 적에는 많이 봤죠? 지금은 잘 안 보이죠? 예. 공기가 오염되고요. 그래서 무지개가 잘 안 뜨나 봐요. 예. 어쨌든 무지개는 뭐냐? 우리 사람을 향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다. 이걸 보여주는 증표예요. 그리고 1호의 메시지죠. 예. 무지개 보면서 성질 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난 지금까지 못 봤어요. 막 무지개 보면 와 그러고 막 야 무지개다 막 그러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의 표시고 우리를 향한 위로거든요. 그 다음에 18절부터 29절까지 보면 노아의 술 취함과 자손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노아의 그 인생의 생애 후반기에 있었던 일인데요. 하나님 이제 수치스러운 사건이 나옵니다. 예, 18, 19절에 보면 홍수 이후 하나님의 축복하신 대로 인류가 급속도로 번성해 나가는 모습을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서술한 후 20절, 21절에서 노아가 술이 취하여 벌거벗고 잠을 자는 실수를 저질렀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노아가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부패하고 죄졌을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주만 섬기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노아잖아요. 의로운 사람이 완전한 자라고 그랬는데 그도 역시 완전한 사람이었나요? 그렇죠. 허물이 있다고 말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인간은 다 허물이 있다.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말이에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다 허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문제는 뭐냐면 그 허물을 봤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 그의 아들 셋이 있잖아요. 예, 셈, 함, 야벳이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술 먹고 벌거벗은 모습을 누가 봤냐면 함이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실수 허물을 덮어줘야지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또 이러셨네 하고 입을 덮어주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덮어주지 않고는 가고 형제들한테 아야야야 내가 아버지 그거 봤다 그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막 들춰내는 거예요. 아버지 그것도 아버지잖아요. 근데 셈과 야벳은 그 말을 듣자마자 이불을 가지고 가서 뒷걸음질 쳐서 보지 않고 덮어준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남의 허물을 캐내는 사람이 있고 덮어주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누가 축복을 받겠어요? 그렇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실수와 허물을 보여주고는 덮어주어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이라. 그래서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근데 함은 들춰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에서 허물을 들춰내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성도들 가끔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그렇게 흉을 많이 보는지, 성도들은 목사님 흉 보고, 또 성도들 누구 권사는 어떻더라, 누구 장로는 어떻더라, 막 그러면서 흉 보고, 그건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요. 마지막으로 이제 28절, 29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배려로 대홍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가 950세 일기로 죽었음을 기록함으로써 6장 이후 순종과 역동적인 삶의 주인공이었던 노아가 구속사의 전면에서 퇴장하였음을 보여준다. 950년 살았으면 굉장히 오래 산 거죠. 지금의 10배를 삽니다. 지금 100세 인생이라고 해도 지금 평균 수명은 80 몇 세거든요. 그러니까 노아는 우리가 지금 사는 평균 연령보다도 10배 이상을 살아요. 그런데 이제 10장에 가면 10장과 11장에 보면 그 족보가 쭉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의 이제 수명이 계속 줄어드는 모습을 봐요. 예, 지금 900대죠? 전부 다 이제 쭉쭉쭉쭉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는 170대, 180대, 200살 넘어가지는 않아요. 이렇게 인류의 수명이 급속도로 막 줄어요. 그래서 지금은 80세.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많이 늘어난 거예요. 예전에 6.25 때 그때만 해도 우리 복음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요, 평균 연령이 40 몇 대요. 50도 안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한갑 60 넘으면요, 진짜 오래 산 거죠. 그래서 한갑잔치 막 거창하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한갑잔치 하면 다 욕해요. 왜? 뭐 너도 나도 다 60대인데 뭐. 그러니까 지금 60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와서 이래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말고 저 동남아라든지 여기 가면 아직도 수명이 평균 우리 수명이 50대 초반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오면 놀래잖아요. 몇 살이냐고 그래서 아이고 60이다 그러면 지금도 살아있냐고. 왜냐면 그 동네는 살아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 크게 수명이 급속도로 줄어들어요.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제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은 몇 살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살을 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준비가 돼 있나. 예. 내가 구원받을 수 있나. 그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쓸데없이 나이만 오래 살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진실하게 사는 그런 삶이 나와야 됩니다.
한편 노아의 아들들에 관한 예언은 후에 모든 것이 현실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야벳은 축복을 받고 셈도 축복을 받고 함의 후손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지죠. 자,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우리가 이제 금이라든지 은 이런 걸 아주 이제 귀하게 보잖아요. 보석이라고 하고요.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금을 사다 놓으면 이게 천년 가도 금이고 만년이 가도 금인 거예요. 이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소중한 거거든요. 네? 하나님 말씀은 그래요. 진리예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의 말은 조석으로 바뀌잖아요. 금만까지만 해도 좋아 그러면 나중에 싫어 안해 못해 라고 말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보석이라고 하네. 예? 진리라고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그래서 이 노아가 세 아들을 놓고 축복하잖아요. 축복과 저주를 하는데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60페이지 영적 이해를 보시면 홍수 후에 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산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노아 홍수 심판은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모형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노아가 방주에 탔죠. 방주에 탔기 때문에 구원 받았어요. 지금은 그 방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주가 되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방주에 타야 되죠. 그 방주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건 믿어가지고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부처도 구원 못해요. 마음에 또 우리 구원 못합니다. 예? 신천지 누구요? 이만희도 구원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또한 홍수 사건 이후에 먹을 양식이 동물을 주신 것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신령한 만나를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영적으로 구원받은 백성, 성숙한 백성은 삶의 연장에서 신령한 영적 양식을 취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썩지 않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0장으로 가지요. 10장에서 이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한 인종의 번성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쫙 번성이 돼요. 자, 막내 아들이 있어요. 막내 아들이 야벳입니다. 야벳. 1절부터 5절은 이제 야벳 족속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본장은 대홍수 이후 온 땅에 편만한 인류의 모든 종족이 노아의 세 아들 곧 셈과 함과 야벳으로 말미암았음을 보여주는데, 자, 본문은 야벳의 14대 후손들까지 쭉 명단을 말씀하고 있고 그의 거주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9장 27절에 노아가 뭐라고 축복하냐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예, 그래서 야벳 족속은 하나님이 창대케 하는 복을 주셔. 예, 그래서 지금 야벳의 족속들은 어디 사냐면 흑해와 카스피의 연안은 물론 스페인 해안 지역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벳 족속은 주로 유럽 쪽의 자손들이 바로 이 야벳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치고 가난한 나라 있어요, 없어요? 예, 잘 사는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가 축복한 그대로 창대케 하는 복을 주셨어요. 바로 그 복이 야벳 족속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종족상 야벳의 후손들은 오늘날 유럽인의 주종을 이루는 인도 유럽계 또는 아리안족을 형성함으로써 노아의 예언이 현실적으로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 이들은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아왔으나 후에 구원의 복음이 그들에게서 선포된 사실은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노아 예언의 성취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요, 이 야벳 족속은요, 이 복음하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족속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요.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죠? 사도 바울은요, 유럽에도 복음 전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사도행전 16장 보면 환상을 보죠. 마그리사님이 손짓하면서 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다 그 유럽 쪽의 교회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이제 복음이 거기서 제일 먼저 확산되어지는 곳이 바로 유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함의 후손들이에요. 6절부터 20절인데요. 자, 함의 후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야벳 후손의 명단이 14명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기록된 것과는 달리 함의 자손들의 명단은 3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야벳 후손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한 반면 함 후손은 구속 역사의 흐름에 방해하는 측면에서 보다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야벳 족속들은 거의 안 나와요. 구약에서는 거의 안 나옵니다. 사도 바울 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구약의 인물들이 이제 그 야벳 족속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 전에는요 안 나타났어요.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족속이 함 자손들이에요. 함의 자손들은, 왜냐하면 함의 자손들은 그 아프리카, 애굽 사람들,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들, 이게 다 함 자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부딪히고 싸우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한 나라 중에 함 자손들이 많아요. 다 그래, 그 함 족속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성경에 많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죠. 한편 초기 함의 후손들은요, 본문에 언급한 바와 같이 나일강 유역과 고대 팔레스틴 지역을 중심으로 기름진 땅, 광활한 영토, 많은 종족, 강건한 체력 등을 자랑하면서 번영과 풍요를 구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초기 문명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함족속들이에요. 그래서 애굽, 이집트 문화, 그러면 그 문화는 찬란한 거거든요. 세상에 그 어떤 문화보다도 제일 먼저 발달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체력적으로 건강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운동선수, 운동 잘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에요. 이건 타고난 체력이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확 세상을 휘어잡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노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함은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죠. 처음에는 그렇게 잘 나갔지만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함 자손들은 약해져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 치고 유럽에 노예가 안 된 식민지가 안 된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식민지에서 해방이 돼서 이제 나라를 형성하고 있지만 지금도 어려워요. 아프리카 다 어려워. 그죠? 이것이 바로 그 노아의 그 저주가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노예 시장이 있었잖아요. 노예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함 자손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 32절까지 이제 셈의 후손들에 대한 말씀을 해요. 자, 본달락은 마지막으로 셈 후손들의 26명의 명단을 밝히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셈이 그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장자잖아요. 장자. 어찌 보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데 맨 마지막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것 순서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셈을 맨 마지막에다가 기록함을 통해서 이제 모든 역사가 이 셈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갈 거라고 하는 사실을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12장, 창세기 12장부터는 구속사의 주역이 될 한 인물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 또 이삭, 그의 아들 야곱.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누구냐? 이 셈의 후손들이라 해요. 셈의 후손들이에요. 예, 그래서 셈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언약 계승자로서 중요한 이치를 갖는 셈의 계보를 마지막으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노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예언했듯이 이제 실로 셈의 후손 가운데서 히브리 족속 이스라엘이 나왔고요. 또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그를 통해서 나왔고요. 예. 그래서 모든 이제 구원의 그 족보가 바로 셈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자, 이렇듯 성경 족보는 단순한 인명의 나열이 아니라 모든 족속의 뿌리와 노아의 세 아들 나가 아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더불어 이는 일찍이 예언된 여자의 후손으로 계시된 바 구속사의 주인공이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 혈통의 추적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족보들이 계속 나와요. 족보를 쭉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쭉 내려와서 정말 메시아가 예수가 바로 그 사람, 그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이게 전혀 기록이었다면 예수님이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왔어 메시아야 너 어디서 나왔는데? 글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족보가 없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족보 있어요 없어요? 족보 있잖아요. 족보 보면 어때요? 올라가고 할아버지 그러면 시조가 나오죠. 예, 그 성을 처음에 김씨면 김씨라고 하신 분이 나오고 이씨면 이씨라고 하는 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김씨라도 안동 김씨 또 뭐 광천 김씨 뭐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쭉 올라가다 보면 처음에 광천 김씨 쓴 사람, 안동 김씨 쓴 사람 누군지 나오잖아요. 시조가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부터 쭉 올라가고 그 아버지 올라가면 결국은 아브라함이 나오고 더 올라가면 노아가 나오고 더 올라가면 아담이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쭉 흘러왔다. 이게 탁 하니까 아 정말 하나님이 약속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라고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 이제 11장으로 갑니다. 11장의 내용은 그 바벨탑 건축과 인류가 이제 분산되어진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결국 그 아브라함이 태어나는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62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 바벨탑 건축과 언어의 혼잡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제 보면은 대홍수 사건이 일어나죠. 예, 대홍수 사건 이후에 일어난 어찌 보면 큰 사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지금 지구상에 수많은 언어들이 있죠. 예, 말이 있어요. 중국말이 있고 일본말이 있고 영어가 있고 여러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말들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바로 이 바벨탑 사건, 예, 바벨탑 사건 때부터 있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인간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예, 사람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자,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계속 또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한번 심판했는데도 불구하고,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태어난 인간들이 또 범죄하고 타락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인간 아까도 말했지만 노아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죄성, 죄의 씨앗. 이것을 다 인간은 다 타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착한 사람도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죄의 씨앗,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성. 그러니까 아무리 착한 사람도 그 안에 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사람들만 모이면 이 죄성이 막 더
드러나게 돼. 이제 군중심리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혼자 있을 때는 가만히 있는데 막 사람들이 막 모이면 그때부터 막 내가 최고야 막 그러면서 죄성이 막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노아도 이제 자손들이 막 늘어나서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있겠죠. 그 중에 이제 또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유명해지기 좋은 사람도 있고, 막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불신하게 되고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또 하나님이 또 물로 심판할지 어떻게 하냐? 무지개 언약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어느 날 또 갑자기 옛날 우리 노아 할아버지 때처럼 비 와서 딱 쓸어버리면 어떡하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심판할 때 우리도 피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힘으로 구원받을 길이 있을까? 그건 쉽지. 어떻게? 우리가 탑을 쌓아가지고 저 하늘까지 올라가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저기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인 줄 알았어. 하나님의 나라. 예. 그러니까 그냥 그 하나님 안 믿고도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만들면 되지. 예, 올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 없이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이게 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대기를 하늘까지 쌓자. 사실 올라갈 수 없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그 히말리아라는 이런 산맥을 보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그 산은 너무 높아서 사람들이 산소가 희박해서 올라갈 수도 없어요. 여기는 이렇게 여름이지만 그 꼭대기는 한겨울에 사시사철 눈이 안 녹아요. 바로 이제 그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지역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못 올라가요. 그런데 사람은 미련하니까, 사람들은 미련하니까 그걸 그렇게 인간의 스스로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까지 쌓아서 하나님이 부르지 않아도 우리가 그냥 하늘나라 가면 되지 뭐.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어떤 이런 거.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흩어져라 그랬잖아요. 흩어져. 근데 뭐예요? 야, 우리가 이 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는 흩어지지 말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들이 그 목적으로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벽돌을 구웠고, 역청으로 진흙을 막 해서 대신해서 차근차근 막 벽돌을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두시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걸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섬기고 믿어야 돼요. 복종하셔야 돼요. 근데 이들은 안 믿는 말이에요. 도전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에 내려, 야, 요것들 봐라. 안 말리면 더 이 큰 일을 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말을 통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말이 통해야 일을 하잖아요. 그죠? 말을 통해야 일을 해. 근데 서로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일할 수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저 위에서 벽돌 가져와. 근데 여기서 뭐 갖고 라고 그러니까 말이 통해야 일이 되지. 금방 가지고 말이 통했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인 거예요. 이제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야, 우리는 초짜가 살자, 우리는 초짜가 살자. 그래가지고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라, 전 세계를 정복하고 퍼져라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이 결국 말이 혼잡하게 되면서부터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말이 통하지 않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외국어를 공부할 때, 여러분 공부할 때 영어 쉬웠어요? 예. 우리도 너무 어려워서 그랬잖아요. 너 영어 왜 와서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냐 그러잖아요. 어렵잖아요. 이 말을 배운다는 게 어려워요. 그게 바로 바벨탑을 쌓은 결과 심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러한 언어의 혼잡은 장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지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임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때 희한한 것이 뭐냐면 베드로는 분명히 자기 말로 전했거든요. 그런데 그 베드로 앞에 앉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16개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16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쭉 둘러있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요. 희한한 게 뭐냐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예, 중국 사람은 중국말로 알아듣고 일본은 일본말로 알아듣고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알아듣고 희한한 거죠. 이게 만국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방언을 통해서 이제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 될 수 있던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로 이 방언을 통해서 이 언어가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 될 수 있는 가능성. 이제 천국에 가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천국 가서도 또 언어 배워야 되나요? 천국 가서도 영어 일로 와 한국말 사람 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다 통한단 말이에요. 영의 언어로 다 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각처에서 모인 수많은 무리들이 다 하나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말이 서로 통한다는 얘기죠. 예?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게 가능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이건 천국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언어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시고 방언으로 찬양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넘겨서 64페이지 10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셈에서 아브람에 이르는 계보가 나옵니다. 본달락은 인류 분산 이후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되는 셈의 후손들, 그 가운데 특별히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아브람 가정의 내력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실로 본서 제11장까지의 역사가 전 인류의 역사라고 한다면 제12장부터는 택한 자인 아브람으로부터 이루어지는 히브리인의 역사인 바 본문이 바로 그 접촉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줄곧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근데 보면 이스라엘이 어디서부터 생겼지? 어디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했고 왜 이스라엘이 중요한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형성됐단다. 그래서 아브람을 부르시고 아브람을 통해서 그의 자손이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사의 주역으로 선택받은 거죠.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무 많았을 때 샘플로 하나를 딱 선택하는 거. 그리고 세관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외국에서 물건이 들어오잖아요. 뭐 한 개, 두 개 같으면 다 검사할 수 있겠지만 막 수만 개, 수천만 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일이 까서 그걸 다 검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중에서 이제 그냥 샘플로 이렇게 몇 개 고르잖아요. 그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탁 선택해서 몇 개 뽑아서 그걸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검사에서 문제가 없으면 전체가 다 문제 없는 걸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딱 뽑았는데 여기서 분량이 났어요. 그러면 더 뽑아서 그래도 분량이 많으면 각자 다 뜯어. 이제 분량이 너무 많으면. 그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게 이런 거야,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서 보여주기 위한 샘플로 이스라엘 민족, 이때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딱 불러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을 딱 불러. 그래서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 내가 어떻게 너를 복을 주시는지, 이걸 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록이 곧 누구의 기록이냐면 우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불러셨듯이 우리도 부르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여러분 부르지 않았다면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나님이 야 누구야 라고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아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불렀으니까 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예. 그리고 아브라함 불러서 어떻게 해요? 훈련시키잖아요. 그 훈련시키듯이 저와 여러분은 지금 훈련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어느 곳을 봐도 전부 다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잠깐 설명드렸죠. 예전에는 성경과 나와 상관이 없었어요. 그죠? 그냥 아브라함은 아이고 지금은 또 막 4500년 사람인데 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그때 익지를 했어 뭐 했어 뭐 이러면서 아브라함은 나면 별개야. 그냥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분이지, 거기까지밖에 안 가. 근데 이제 이 훈련을 받고 구속사를 이해하게 되면 아브라함이 나요. 그죠? 그럼 아브라함만 난가요? 아니죠. 이삭도 나고 야곱도 나고 요셉도 나고 바로도 나고 사울도 나고, 예? 죄짓고 범죄한 가룟 유다도 나고. 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 생각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죠? 지금도 돈 좀 더 준다 그러면 어때요? 예수 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팔 사람은 없어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이 준다 그러면 예배고 뭐고 없어요. 돈 더 벌기 위해서 그냥 갑니다. 그게 누구요? 그게 가룟 유다요. 뭐 가룟 유다라고 해서 예수님 먹고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예배 시간인데 돈 벌기 위해서 일 가고 예배 안 가면 그게 가룟 유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들으면서 내 안에 그런 속성이 있구나. 주님, 가룟 유다 같은 속성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처리시켜주세요 하고 일일이 처리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계시 발전사적 이해입니다. 아시겠죠? 자,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0절부터 26절은 구속사의 주역인 셈에서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까지 이어지는 계보입니다. 이 부분은 선민 계보의 특징을 쫓아서 이후 이름이 나오고 또 후계자를 낳은 나이, 또 이후의 여생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은 구속사의 흐름이 아담의 아들 셋으로부터 시작해서 홍수시대 노아를 거쳐 마침내 아브라함의 가정까지 이르게 됨을 보여주는 족보로서 단순한 인명의 나열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과 더불어 도도히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구속사의 설계 도면이며 하나님 나라의 건축자들의 명단인 것이다.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족보를 쭉 아담은 셋을 낳고 셋은 누구를 낳고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누구를 낳고 쭉 내려오는 게 뭐냐? 이게 하나님 구속사예요. 구원에 가는 역사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건축자들의 명단인 거예요. 그게 지금 쭉 성경에는 끝났지만 지금 천국에서는 계속 그게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누가 몇 살에 예수 믿고 그가 몇 살에 누구누구 전도했고 이게 쭉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생명책에 지금 여러분의 족보에 지금 하늘 천국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야 돼.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으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지금 천국 족보에 여러분의 이름이 딱 들어가 있어야 돼. 권대한, 그리고 권대한 밑에 아들 이름, 딸 이름 해서 그 믿음의 계보가 어떻게 내려가는지 이게 쫙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대가 끊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만 믿고 구원받고 이 자손들에게 대가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 믿음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도록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어지는 27절부터 32절은 믿음의 조상이요 선민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등장에
배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인류의 구속과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먼저 인류 중에서 셈의 후예들을 구분하셨고요. 셈 후손을 구분하셨어요. 그리고 그 많은 셈 자손 중에서 데라의 가정을 다시 구분하고 또 데라의 가족 중에서 아브라함을 또 다시 구별하시고 이렇게 쭉 구별해 가시는 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을 택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먼저 그를 통해 선민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그 후에 이스라엘 통해서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기 위하면,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이에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만 알았더라면 그들이 그렇게 범죄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선민이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 자부심 때문에 이방인들을 막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어요. 이루어야 되는데 안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는지 몰라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70년에 돌아와서도 계속 남의 나라 속국에서, 로마의 속국에서 쭉 계속 고생하다가 결국 AD 70년에는 아예 그냥 나라 없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1948년까지 거의 2000년 동안 역사상에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다니까요.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그것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사명 주셨잖아요. 여러분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여러분도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준 사명을 잘 깨닫고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후 아브라함과 더불어 전개되는 성경 역사는 뚜렷한 구속사적 목적하에 전개되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으로서 곧 인류 구원을 향한 은총과 복음의 역사인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한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구원의 역사예요. 자, 영적이에 봅니다. 자, 10절부터 26절까지는 셈의 자손이 나오는데 여기서 바른 신앙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담의 아들 셋을 통해서 노아의 신앙의 본이 되는 이들을 보여주고, 셈의 계보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각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의 아들 그 셋에서부터 쭉 내려오잖아요. 자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노아 홍수 때 이 지구상의 인구가 얼마나 되었냐면 50만에서 거의 100만.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구가 몇 명이에요? 75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보다도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많은 숫자 중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셔야 딱 한 사람, 노아 선택한 노아.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노아 하는 사람 선택했어요. 또 여기 보세요. 그 노아의 아들 중에 셈, 함, 야벳, 그 아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자손들이 쭉 나왔잖아요. 그 중에서 누구를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 많은 교회, 그 많은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많은 가끔 이야기를 보면요, 우리는 기독교 4대 집안이고 5대 집안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였고 우리 아버지가 뭐였고 뭐 그러면서 그걸 쭉 자랑해요.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지금 현재 내 믿음이 엉망이라면 내 조상들이 잘한 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들먹일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나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나?
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훈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12장으로 가지요. 12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1절과 9절에 1절부터 9절까지면 아브라함의 소명과 가나안으로 이주합니다. 본장에서는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족장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속 역사를 드러내는 족장 시대가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걸 족장 시대라 그래요. 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를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지는데요. 자, 그 중에서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사망할 때까지의 인생 여정을 보여주는 12장 1절부터 25장 11절의 계시 부분으로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신약 교회의 구약적 예표로서 구약 구속사의 주역이 될 선민 이스라엘이 조상이 될 아브라함, 이때는 아직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개명하기 이전이니까, 자, 아브라함을 역사의 전면에 부르셔서 계획하신 구속사를 계승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딱 집었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딱 지명하셨어요.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누구야 딱 이름을 부르며 딱 불렀다고 하는 거,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어떤 그런 기쁨,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곧바로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곧바로 순종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아멘 하고 내가 순종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자,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누구야, 너 이사 가라, 짐 싸가지고. 어디로 가는데요? 그냥 가. 짐 싸놓고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아멘하고 오늘 짐 쌀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이거 쉽지 않아요. 내가 지금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너 이사 가라 그러면 우리는 뭐 어디로 가는데요? 말씀하셔야 가지요. 알아야 가지요.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우리는 계속 그거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가라, 어디로 그냥 가봐, 내가 인도할게.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채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야 짐 싸라, 이사 가자. 어디로 가는데요? 그냥 짐 싸. 그럼 나중에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면 우리 짐 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가볍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예, 쉽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에도 아마 우리는 어디다 지금 가르쳐 줘도 우리가 떠나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권사님?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짐 싸가지고 울릉도에 가라. 울릉도로 이사 가라 그러면 아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왜 가요? 거기 뭐가 있어요? 내가 뭐 먹고 살아라고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계속 할 거예요. 가르쳐 줘도 우리는 쉽게 움직이기 어려워요. 저도 사실 이 전주에 데려갈 때 저도 상당히 하나님 앞에 아는 사람도 없지, 뭐도 없지. 참 이걸 선뜻 아멘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기까지 저도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런 가겠다고 순종하는 부분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가 오지요. 그가 순종해서 가나안의 오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돼요? 이제 성취되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66페이지 선민을 중심으로 하는 구체적인 구속 역사의 계시가 순종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묘사함으로써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순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자, 여기서 이제 믿음의 정의에 대한 말씀을 해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순종하는 거다. 예, 순종하는 거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죠. 믿어요. 나 믿음 좋아요. 라고 말하지만 막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가 나 믿음 있어요. 라고 하는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얘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 있어요. 라고 하는 말은 결국 뭘로 나타나냐면 순종을 통해서 증명되어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하셔야 돼. 사실 구속의 완성 역시 성부 하나님께 대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순종으로 이루어졌음을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죠. 구원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져요. 이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취하신 구원을 성령께서 우리 각개인에게 적용해서 완성시키는 게 이게 구속사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쫙 세우시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당신이 내려가서 십자가 져서 죽어야 되겠는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랬다 칩시다. 그럼 예수님이 아니 왜 내가 죽어? 나 싫어. 나 죽어. 그러면 이 구속사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예수님이 같은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거기 보면 동등된다. 동등.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뭐냐면 계급적으로 높고 낮은 게 아니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겠는데요. 아, 예. 물론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거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이마에 흐르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할 수만 있거든 이 자들에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어때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구원은 순종으로 이루어진다.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큰 걸 요구하면 우리가 순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은 것부터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중에서 작은 거. 지금부터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는 것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서 조금씩 헌금 얼마 할래? 부터 시작해서 너 이거 할래? 너 누구 이걸 막 갖다 줘라? 너 누구한테 심어라? 이 작은 것부터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너 집 팔아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줘라. 그러면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야, 니네 교회 누구 어렵지? 너 그 10,000원만 줘라. 10,000원? 좀 10,000원 가능하잖아요. 10,000원도 뭐 심어요?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작은 거 순종하면서 좀씩 단위가 커지죠.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1억 가다가 아예 나의 전 재산도 드릴 수 있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훈련시켜가는 훈련. 자, 특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비록 그가 나아갈 바를 몰랐지만 오직 믿음에 의지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간 사실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준다.
즉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그에 따른 즉각적인 실천적 결단을 내포한 순종을 내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곧 순종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런 믿음으로 순종했지만 아까도 말했죠. 아브라함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자, 애굽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런데 오자마자 뭐가 들어요? 가뭄이 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훈련하시고 연단하기 위해서 환경을 역사하신 거예요. 환경을 바꿔주신 거예요. 내동 비가 오고 잘 됐었는데 꼭 하필이면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딱 왔는데 가뭄이 들어. 여러분 어떡해요? 그 다음에 제가 원망을 해요. 하나님 비가 안 오다가 내가 오면 비가 와야죠. 왜 내도 오다가 내가 오니까 안 옵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아직 순종하기 위해서 왔기는 왔지만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가뭄이 드니까 어때요? 자기도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휙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으로 오게? 인류 구속을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기도 먹고 살겠다고 휙 하고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아브라함은 훈련을 더 받아야만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완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그래서 보면은 아브라함 같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도 본래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으로서 연약하여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아울러 택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는 소망을 가져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정말 이런 실수를 한 번도 안 하는 완벽한 자였다면 우리는 감히 쳐다보겠어요? 아브라함? 못 쳐다보죠. 근데 아브라함도 실수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수한 그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브라함도 이렇게 실수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네? 나도 변화될 수 있네? 라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완전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셔요. 흠 있고 문제 있는 사람을 불러요. 그래서 그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뭐 본이 돼서 여러분 부른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을 문제가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불러서 여러분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영성훈련하면서 할 말이 많아요. 왜? 내가 흠이 많거든요. 허물이 많아요. 변화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흠도 하나도 없고 허물이 없었다면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예? 여러분 죽지요. 여러분 오면 왜 그것도 못해요? 왜 그렇게 해요? 맨날 저한테 손가락질 받고 지적받다가 아이고 지겨서 못하겠나고 갈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허물이 많았기 때문에 허물 많은 하나님을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바꿔주실 거예요.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그거를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본문 전반부 11절부터 16절까지 지금껏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왔으나 계속되는 유랑생활과 극심한 기근으로 당하여 그 상황을 인간적인 처신 방법으로 모면하고자 시도했다가 더욱 큰 위기에 빠진 아브라함의 실수와 나약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나야 되겠는데 어떻게 살아나지? 하다가 자기 부인이 이쁘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이고 부인 뺏어갈까봐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잖아요.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다가 어떻게 돼요? 애굽왕 바로하고 자기 부인을 결혼시켜줍니다. 참 아브라함은 마음도 넓고 자기 부인을 다른 사람하고 결혼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래,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사실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되잖아. 이건 내 마누라야. 건들지 마. 차라리 나를 죽여.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아이고 아브라함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뭐요? 죽기 싫어가지고
당신이 가서 그냥 결혼해. 그러고 돈 받아 먹었어요. 아내를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어찌보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어. 그런데도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서 승리케 하시더라고 말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바뀌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제 하나님의 훈련을 거듭하게 해서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되어진 모습, 아브라함이 변해서 아브라함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지듯이 여러분을 바꾸고 가실 거예요. 그러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뭐 하셔요? 이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돈이 없게 하셨다가 또 돈이 있게 하셨다가 어떤 때는 막 돈 벌러 오라고 막 유혹도 합니다. 훈련하다 보면 이제 막 돈 벌 일이 막 생겨요. 막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영석 까먹고 또 돈 버니라고 막 정신 쏙 팔려. 그러면 한 대 또 맞고 아이고 하고 또 오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수없이 거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많은 유혹과 이런 것이 왔을 때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끝까지 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시고 또 아브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셨듯이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구속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훈련시켜서 아브라함을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